오늘은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심판과 연단을 통한 회복, 심판의 날에 살아남을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입니다. 영광스러운 보호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을 예언하고 있죠. 앞선 2장과 3장에서 유다의 교만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한 것과 대조적으로 4장은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심판으로 인한 극심한 수치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영광스러운 회복과 안전한 보호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인내와 연단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죠. 1절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고운 얼굴과 화려한 옷차림으로 문 남성들의 시선을 끌었던 여자들이 더할 나위 없는 비참함으로 남자를 구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일곱 여자, 일곱 완전 수죠. 허다하게 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본문의 한 남자는 전쟁에서 죽지 않고 생존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애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불가능해지고 여성들이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부양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하는 과부들의 수치, 그 수치를 면하려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심판으로 인해서 얼마나 처참하게 가정과 개인의 삶을 나라 전체를 처참하게 만들었는지에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을 것이다. 우리를 먹여달라, 입혀달라, 조르지 않겠다는 말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본초가 아닌 차별할지라도 부양받을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해달라고 사정하는 여인들은 그런 당연한 권리조차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라. 우리의 소원은 한 가지뿐이다. 제발 결혼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라고 불리우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치를 명쾌하라.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그들이 이처럼 결혼하기를 구걸하는 것은 수치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 수치는 과부의 수치 또한 자식을 갖지 못한 수치입니다. 시온의 부녀들의 교만과 허영은 끝내 수치를 명쾌해달라고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도자들과 방백, 군인 모든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게 되어 겨우 목숨을 건진 여인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땅에서 산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1절에 그날 수치의 날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이제 1절의 그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2절에 나타나 있는 그날은 회복의 날이고 또 영광의 날이고 새로운 싹이 돋는 날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장차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폐역한 언약의 백성들을 심판과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회복하시며 구원하실 계획과 뜻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싹, 히브리 체마흐, 식물의 자라남이 함축하고 있는 신선한 생명력과 활력을 나타내는 말이죠. 싹. 싹이라고 하는 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다. 그에게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이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다. 광채 혹은 영광을 뜻하는 것이죠. 명예, 존귀 혹은 영광을 뜻하며 아름다움은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죠.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싹, 정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의로운 가져와 싹, 그리스도가 가져올 나라는 아름답고 영화롭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친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화롭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의 소사는 즉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회복될 이스라엘의 풍요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고 즉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 죄 백성들이겠죠.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는 있는 자, 그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심판 중에도 살아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기록된 생명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죠. 생명책, 책에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기록하신 책. 말라기 3장 16절이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는 말씀도 있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기록됐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들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기록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차이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명이냐 결정되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남은 자, 이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심판과 징계의 과정에서 연단되어 정결하고 순결한 상태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데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인데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죠. 이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일치될 때 인내와 연단, 환난은 끝나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연단의 시간은 길어지겠죠.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까?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면 연단은 끝나지 않아요. 환란 계속될 거예요, 아마. 아마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분명하죠.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은 뭐예요?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과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이죠. 나의 소망과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 나의 나라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의 목적입니다.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신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과 더러움을 시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에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은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네요.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소멸하는 영, 심판의 영,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받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땅 위로 휩쓰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죄를 깨닫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앞에서 악인이 징벌을 당하기 때문에 그건 심판의 영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고요. 또 불로 태운 같이 악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소멸의 영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회개와 용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로소 거룩한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시온의 딸들 죄악을 더러움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죄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예루살렘의 피, 죄가 가득한가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우리 자신을 보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가 없나요? 여자들은 허영과 사치 속에서 음욕을 찾아 헐떡이고 있었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판과 징계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죄를 피로써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과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씻어내시겠다.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요. 씻으신다. 몸을 정결케 하는 의미도 되지만 법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 사면되다. 무죄 석방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징계와 연단, 회개와 용서. 그래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예언에 대한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하셨고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럴 때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세상에서 부와 권세 영광을 얻는 열매입니까? 성령 열매 빛의 열매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되죠.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남게 된 자들이고요. 그들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심에 근거하는 것이죠. 심판은 영과 소멸하는 영,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용서받아 의롭다 함을 얻고 거룩함으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5절에 거하시는 온 시온산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밤이면 화염의 빛 영광 위에 덮개를 두셨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여호와께서는 과거 광야에 있을 때 신의 산에서 보였던 영광을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영광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빛과 영광의 임재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화염의 빛, 화염의 빛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심판 이후 회복될 거룩한 의의 빛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빛, 위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빛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시온산 구석구석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시온산은 모든 산 위에 뛰어나 굳게 서며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생명의 빛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될 것이다.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죄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로써 만약에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이야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6절에 또 초막에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들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과거에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와 연단을 거쳐 거룩함을 회복한 주의 백성들을 시온산에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직접적으로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이 형식적인 의식하는 신앙, 또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징계받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같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